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또 한 차례의 박해가 예루살렘에 휘몰아칩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이 직접 이 박해에 가담하는데요.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순교자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처럼 그렇게 자세한 묘사도 없습니다. 좀 너무 허무한 죽음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것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던 까닭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불시에 끌려가 변변한 재판 과정도 없이 헤롯의 직권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공회라면 모르겠지만 왕은 그럴 고난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일찍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 유아 사례를 지시했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이 일이 있은 후 주전 4년경 그는 고통 속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3명의 아들에게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유언을 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지역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이죠. 그의 말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영향을 받아 그의 형인 헤롯 아그리빠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 의해 갈리아로 추방을 당해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때가 주후 3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칼리굴라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어 가장 넓은 땅을 통치하였지만 야고보를 죽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일찍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에 또 한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요.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재판한 왕으로 나오는데요. 이때가 AD 6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총 4명의 헤롯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3번째 헤롯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잔이 무엇일까요? 그 세례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신 것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야고보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대답은 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과연 야고보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한 말대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를 했지만 의문이 가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과 비교를 해볼 때 그렇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베드로는 잡혔고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처럼 무교절 기간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죠. 야고보는 특별한 재판도 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헤롯은 베드로를 법정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공론화해서 제자들과 또 늘어만 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삼고 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그 일이 벌어질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수꾼들이 베드로 바로 옆에서 2명이 감시를 했고 문에서도 지켰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 그를 감옥에서 빼내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벗어나 그의 동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집으로 가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패로부터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재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의 서로 다른 이야기는 저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해답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따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어떤 설명이 완벽하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완벽한 설명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했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더 했어야 했을까요?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선행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설명은 말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 밖에 어떤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한나의 기도가 바른 고백일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기도가 더 합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며 가는 것이죠. 내가 야고보가 될지 내가 베드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결정할 권한도 내게 없으니 맡기며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맡기고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의 주권에 달렸듯이 저의 진흙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빚으시옵소서. 제가 금그릇이 되든 나무그릇이 되든 질그릇이 되든 오직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사오니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